여러분들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버스킹 프로 아세요? 보시나요? 뭐 저는 워낙 텔레비전 좀 잘 안 보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걸 참 노래를 좋아해서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에도 막 이렇게 노래 곡 한 곡씩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튜브 홈에 떴어요. 근데 어떤 가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뭐 헨리라는 그 가수도 옆에 또 있고 막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궁금해서 낚였죠 이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봤어요. 근데 딸 하원이도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봤는데 그 G.O.D라는 그 뭐 이렇게 옛날 그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불러서 히트를 쳤던 길이라는 노래라고요. 길이 맞나? 길이라는 노래인데 뭐 저는 잘 모르는 건데 이제 그걸 리메이크 한 거예요. 그 버스킹 팀이.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헨리라는 친구가 이렇게 막 울먹울먹하면서 노래를 막 시작도 못 하고 그래서 뭐 자기의 인생이 막 생각나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그 크러쉬인가 뭔가 같은 어떤 한 형제인데 막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도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고 나중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예 중단이 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 내용이 자기 얘기 같다. 그래서 자기가 왜 사는지 정말 뭘 위해서 달려오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에 막 이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 가사를 유심하게 다시 들어봤죠. 정말로 불확실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가사 내용 일부만 제가 좀 이렇게 소개하면 그래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노래를 하고 싶지만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시나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누구라도 이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때는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평생을 죽는 날까지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떤 건가요?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하다 죽는다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결국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제가 이 노래를 다 듣고 옆에 있는 하원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딸아, 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준다. 노래 좋다. 그런데 하원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라고 들리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야. 근데 하원이가 아주 무심하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집 안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대견하긴 하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가요 많이 들으세요? 뭐 저는 잘 듣지 않지만 제가 한때 이제 김광석 씨 노래 같은 거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게 세상의 가요들을 많이 보면은요, 대부분 그 내용이 우리 인간들의 아픔 또는 절망, 인간들의 답답함을 노래합니다. 근데요, 많은 노래들이 거기서 딱 끝나요. 마음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너 지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같이 울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맙다 그래요. 내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하면서 그 대중가요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막 눈물 쏟고 막 그래요. 정말 대중가요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안 믿는 자들에겐.
근데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 정도도 굉장한 것입니다. 적어도 동병상련의 위로는 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노래는 진정한 구원의 길은 알려주지 못해요. 참된 소망, 분명한 삶의 이유,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자유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한때 내가 그렇게 막 폭풍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던 그 세상의 노래 가요들, 그런 것들을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물론 듣긴 듣죠. 가끔 저도 가끔 들어요, 옛날 노래. 그러나 그 자체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삼으면 이제 노래도 바뀌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부흥회나 집회나 아니면 어떤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 젊은 애들 가운데는요 듣는 노래가 바뀌어요. 갑자기 그렇게 유행가 됐다가 찬양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근데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면 노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전 고백이 아니거든요. 아니 진리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은 내 길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곳이든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곳에 소망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에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믿으면 노래가 바뀐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 없거든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부어졌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 믿음과 자유함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일사천리 문제 없이 만사형통 되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분명히 뭐가 진리인지를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심지어 막 신비한 성령 체험까지 했어요. 막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그죠? 막 기도했는데 막 예언이 나와가지고 막 그게 이루어지거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정작 삶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평과 불만에 휩싸일 때도 적지 않은 게 또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이미 예비하셨다는 그 좋은 것들을 이상하게 도무지 누리지 못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니 대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아주 단순해요. 그건요, 그냥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무조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한 장치 하나를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어요. 이 장치를 좀 비유하자면 수도 밸브라든가, 요즘은 꼭지는 거의 없으니까 수도 밸브라든가 마치 전등 스위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도가 안에요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집 안에서 내가 수도 밸브를 열지 않으면 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 밸브를 열어야 그때서야 그 관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전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를 최고의 양질의 전기를 아무리 많이 보내줘도요, 내가 전등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등에 불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전등에 밝은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치,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 그 수도 밸브와 같고 전등 스위치와 같은 그 장치가 뭘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6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순 안에서 몇 장 안 되는데 거기서 강조를 하세요. 왜요? 중요하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강조하시는지, 왜 기도를 강조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로 좀 보면서 어렵지 않아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 기도의 삶으로 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 왜 강조하시느냐?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여기 보니까 명령어 3개가 나오지요.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사실은 하나의 말인데 그냥 기도해라 이건데요. 다른 표현으로 3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서로 다른 3가지 표현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적절한 이유가 담겨 있어요. 먼저 구하라는 명령 속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시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는 뭐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탑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건 살 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살 수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어떤 그런 간사님 보니까 물건을 다 정말 싸고 저렴한데 가성비 좋은 것들. 이걸 막 중국에서 사오고 막 근데 사방팔방에서 다 사와요. 그리고 제품도 좋아요.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천국 인터넷이에요. 와이파이 필요 없어요. 데이터 걱정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 들으세요. 우리가 버버버거리고요, 막 띄엄띄엄 그리고요, 막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이래도 성령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한 톨도 빠짐없이 다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하십시다. 두 번째로 찾으라는 명령 속에는 아무도 못 찾을 정도로 깊이 숨겨진 건 아니란 뜻이에요. 숨겨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못 찾을 정도로 숨겨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할 때 그 보물 종이 숨기잖아요. 그거 숨길 때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숨기나요? 아니요, 그건 보물찾기 아니에요. 보물찾기가 진짜 재밌으려면 찾을 만한 곳인데 약간 찾기 어려운 곳, 그런 곳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야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는 맛이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숨겨놓은 사람도 못 찾는 곳에 숨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보물찾기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기도로 찾으면 답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100% 보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자고요. 세 번째로 두드리라라는 명령 속에는 완전히 잠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열린다. 열리지도 않을 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두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호텔에 가면은 마스터키라는 게 있지요. 어떤 방이 잠겨도 그거 키 하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손에 있는 천국 열쇠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실천하자고요.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변하는 거 없던데요. 똑같던데요. 더 안 좋던데요. 기도 안 했는데도 잘 살던데요. 기도 안 하니까 더 잘 되던데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면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 기도가 필요 없다니요.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틀린 것입니까? 어림도 없지요. 단지 피조물인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창조의 역사하심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아니지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기도 없이 된 게 어디 있나요?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 기도로 불이 붙었어요. 기도로 부흥의 불이 붙었다고요. 몇 사람이 모여서,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기도가 활활 타올라가지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꿔나간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성도는 게으른 성도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성도는 죄송하지만 교만한 성도예요. 교만한 성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성도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고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호흡을 삼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하러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쓰기는 쓰겠는데 쓰고는 싶은데 월급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 장담을 못 하겠어. 자, 그럼 그 회사를 다니고 싶겠어요? 다니기 싫겠어요? 당연히 다니기 싫죠. 아니, 월급을 장담을 안 해준다는데. 휴가철이네요. 모처럼 이제 한번 제주도 놀러 가보자 해가지고 티켓을 딱 사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안내방송에서 기장이 이런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 비행기는 제주도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다. 계속 거기 앉아 계실래요? 빨리 내리실래요? 거기 앉을 수 있을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만이요. 그때만이 현재의 삶에서 열정과 도전과 인내가 생기는 법이에요.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참기도 하고 막 한번 해보자 힘을 내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막 부릴 듯이 막 하고 싶은 힘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약속은 그 약속만으로도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의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이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이미 그 기도 속에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열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그 안에 열매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그때 막 그거 안 주고 나쁜 것, 해가 되는 것 주지 않아요. 부모 마음은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 주려고 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좋은 것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내 기준으로 볼 때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볼 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 기준으로 볼 때도 와 항상 좋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 나에게 꼭 맞을 만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내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항상 최상급이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은 나에게 최상급이다. 10살 된 아들이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죠? 막 조를 때 아버지는 차 사주고 싶지요, 마음엔. 그러나 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죠?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사주고 싶어서 진짜 차는 못 사주고 그 아들이 탈 만한 좀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노는 거, 조그만 거 장난감. 그죠? 그걸로 사줬어요. 몇십만 원 주고서.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 거예요. 가장 적절한 응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으신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이게 짱인 거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있단다. 이러면서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실 때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이걸 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합당하잖아요. 그럼 그 자동차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동차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자동차를 구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교회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태워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동차를 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버스를 줄 수도 있어요. SUV 줄 수도 있어요. 큰 차 줄 수도 있어요. 기특해서.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만족, 내 만족. 그죠? 그래서 쟤한테 차 줬다가 이제 교회 안 와. 잘 나오던 예배 안 와. 놀러 다녀. 그죠? 간만에 오신 우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했는데 못 받는 수가 있어요. 왜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는 뭘까요? 최상급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고 말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하고 치고 빠지면 몰라. 성령님이 알려주셔도 못 들어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자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간구하는 것과 다른 결과들이 밀려올 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다른 뜻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해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밝혀줘요. 성령의 다스림이 곧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의 결정판, 끝판왕, 그게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분이 평생 1만 명의 고아를 고아원에서 양육했다고 합니다. 1만 명. 대단한 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향을 끼친 것으로 말하면 15만 명 정도의 고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분이 일기를 꾸준히 쓰셨거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에서 30살부터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면서요, 정부나 부자들한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손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아원에 2,000명의 아이들이 고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삼시세끼 먹이는 게 어디 쉬워요? 굶기지 않으시고 다 입히고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하루는 먹을 게 똑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일 아침 밥이 없어요.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괜찮다. 기도했다. 식탁으로 다 불러. 자, 세팅해. 그게 접시하고 막 포크, 나이프 다 놓은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뮬러 목사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고아원 초인종이 땅땅 울립니다. 나가봤더니 마차에 빵을 잔뜩 실은 빵집 주인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차가 고장났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빵을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 고아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만 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00명의 이상의 선교사들을 꾸준히 후원하셨어요. 고아 운영을 70세에 은퇴했는데 88세가 될 때까지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아원 사역 초창기부터 성경 보급회를 세워가지고요,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300만 권 이상의 성경책과 소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전 세계에 또 보급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R.A. 토레이라는 신학자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다. 그는 거의 60년 이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72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85억 원? 근데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겠죠. 굉장한 돈을 운용한 겁니다.
하지만 조지 물러는 그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잘 들으셔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조지 물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덥석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먼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묵상하셨대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한 2주간에 걸쳐서 고아원 운영과 관련된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야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아원 운영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힘인 것이. 이제 정리하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요.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줄만 알고 정작 기도는 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뜨거웠던 기도 생활이 과거의 추억으로 전락해버리고 지금은 기도 소리가 메말라버린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시는데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저 왔어요? 출석 체크만 하고 마는 그런 무능력한 기도를 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제대로 기도합시다. 말씀 의지에 제대로 좀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기도합시다. 10대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놀랍게 쓰세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정말 기도하세요. 이 세상 역사, 부흥의 역사 대부분 10대들 통해서 불 붙었어요. 10대, 20대 통해서 불 붙는 거예요. 10대, 20대 통해서 불 붙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에 그 요한복음 이재진 선교사님 강의했던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낭독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살짝 다듬어가지고 낭독을 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저도 오며 가며 그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제가 천천히 기도문을 낭독해서 그냥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를 따라 할 수 있어요. 적절히 바꿀 수도 있고. 일단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쉬운 성경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녹음한 지금 예수님의 기도 버전도 지금 한번 제작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을 좀 쉽게 만들고 아이들을 직접 동원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저 아들은 내 아들인데 쟤를 일본어로 생각했는데 큰일 났네.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 안 되면 교회 와서라도 하세요. 코로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미래도 비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한 20년 만에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산상수훈에서 얘기되어진 모든 그 주님의 명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시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아는데 기도는 하시는지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늘 아빠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이며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늘 아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알고 행하지 못했던 게으름들, 교만함들 회개합니다. 이제 24시간을 기도가 호흡으로 내 인생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여러분 삶에 있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주의 역사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세요? 답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됩니다. 진로, 비전, 가정 복음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머리는 알았는데, 성령의 체험도 있었는데, 전부 기도에 새는 메말라버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 안에 반드시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는 무지했고 게을렀고 교만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자만이 그 성령을 누릴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한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장치, 성령 충만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치, 하나님,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밸브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스위치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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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만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의 향을 피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가정복음화의 문제이든 하나님 사업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그 어떠한 문제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아버지와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성령 주시는 그 아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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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중보 기도 정말 기뻐하십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과 전 세계 위에서 기도합시다. 확진자들이 치유되도록,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도록, 곤두박치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무엇보다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 폭우로 인해 비피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코로나 또 홍수 피해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이 땅과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백신이 성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곤두박 집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폭우로 인해 많은 고통 당하는 아버지여 이세민 수제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된 것들이 속히 아버지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눈물로 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기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 인간들이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로 아버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더 잡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미 주신 복들을 누리는 성령 충만과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로 호흡 삼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지함에서 교만함에서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미혹의 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각종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제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혼란할 때입니다. 특히 물질에 노예되기가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신 분임을 선포하며 기도로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되 속히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지혜를 더하시고 공부하는 현장에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성실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해외 근무를 향해 나가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족 가운데 불치병으로 또 암으로 하나님 또 수술 후 회복으로 이런저런 육신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오니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믿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